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만난 지가 벌써 11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8월 둘째 주일날 만났는데 벌써 7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헤어질 때가 가까우네요. 자,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죠. 전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가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면 돌을 이렇게 버릴 때가 있고 등등 28가지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11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곧 다가오는데 또 만날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에서 만날 것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요나서는요 4장밖에는 되지 않는 성경인데요. 총 몇 절이나 있을까요? 요나서 전체가 절수로 하면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48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이 성경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는 대신에 달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쪽에 있는 곳으로 가면 정반대죠. 그러니까 니누에는 동북 쪽에 있는 수도고요. 그다음에 달시스라고 하는 곳은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북 쪽으로 가야 할 그 니누에로 가야 할 이 요나는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서쪽으로 가는 배를 지금 타려고 요바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요나가 한국말로 그렇진 않겠지만요. 요나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이죠.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생각 다음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도 곱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일제 치하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 그러면 괜히 싫어요. 아직도 감정의 변화가 감정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까지도 좀 우리는 변화돼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넉넉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들을 상당히 못살게 굴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요. 심지어는요,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바위에다가 매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끔찍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요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누에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먼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정의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니누에 앞에 토해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니누에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루쯤 지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요나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건성으로 받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죄에 앉아서 참여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물들에게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이야기하고 온 나라가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이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온 백성들이 죄에 앉아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백성들은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하던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하게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 60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은 알게 혹은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요. 자, 요나가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초막이라고 해봐야 뭐 어떤 초막이겠습니까? 얼기설기 그냥 나무가지 갖다 놓고 그냥 햇빛이 쬐는 것을 좀 가리는 정도,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지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동쪽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요나의 지금 마음입니다. 심정입니다. 자, 이 백성,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회개, 그냥 건성으로 하는 회개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 후에 이 민족들이 멸망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니느웨의 좀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은 혹시 없으셨어요? 만약에 없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선하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간혹 있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뛰어들잖아요. 그럼 가다가 사고나 나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모양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회개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혹간혹간 들어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시시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지금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서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사람들을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진정 회개하면 큰일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척 하다가 망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진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지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병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아직 그대로 있고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있지만 그러나 곧 풀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자, 요나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성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인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외우시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절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감이라도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의감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요? 어떤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데요.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정의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죄를 많이 지은 이 백성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렇게 쉽게 니느웨 사람들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좀 벌을 주시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보면 니느웨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한 150년쯤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 일시적인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것이 몇십 년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죄를 지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가 망하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요나는요, 정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죽어야 마땅해, 멸망돼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요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지금 교훈을 좀 하려고 하십니다. 자, 몇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시청각적으로 좀 요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작은 박넝쿨입니다. 여기 박넝쿨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피마자 혹시 아세요? 피마자 또는 아주까리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금방 자란다고 그래요. 며칠 만에 금방 자란대요, 이것은요. 그래서 특히 이 팔레스틴이나 이쪽 지방에서는 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자라는데 이 아주까리 같은 그런 피마자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이 잎이 큰 그런 식물이니까 그것을 해서 이 요나에게 그늘을 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요나가 지금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불러놓고, 야, 네가 이런 것은 잘못하지 않았니? 먼저 야단을 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단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나에게도 똑같은 것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박넝쿨이라고 하는 잎이 큰 것으로서요, 인도나 팔레스틴, 또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부, 동부 유럽에 지금 흔하게 있는 식물인데요. 보통 키는 약 8에서 10피트 정도 자라고요. 그러니까 한 2.4m에서 한 3m 정도 자라고요. 잎이 크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금방 자라나는데, 그러나 이 줄기가 아주 연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면요,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방 자라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것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요나는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식물이 그에게 꼭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40일을 지금 견뎌야 합니다. 이 떼약 볕에 40일을 견디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은 식물이 생겨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만드시고 이것이 쓰러지게 만드십니다. 자, 순식간에 자라난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벌레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을 시로코라고 하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동풍은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부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시로코가 불면, 이 동풍이 불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서 한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습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가 당기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요나는 이 시들어버리는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다시 폭발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또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죽여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던, 모세처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나는 정의감 때문에 화를 냈는데 지금은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화를 낼 때가 있대요. 어떤 때냐, 가만히 상태를 봤더니 배고플 때. 밥 먹기 전에, 얼마 전에 배고프면 괜히 화를 낸대요. 그리고 피곤할 때, 피곤하면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화를 낸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이 좀 편하고 좀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화를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배고플 때, 자기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잎이 나서 지금 그늘이 지고 그랬더니 참 좋아했는데 그 잎이 없어졌죠. 거기다가 동풍까지 불어서 지금 살갗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지금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지금 굉장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 박넝쿨을 씹어 먹었다고 지금 굉장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화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것이, 어떤 악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악한 것이 조그만 악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굉장한 큰 악이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불의가 되고, 자기에게 직접 고통을 줄 때는 엄청나게 비판에 마땅한 불의가 됩니다. 그런 정의감을 과연 공정한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화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 상태가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가면 화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나의 한마디에 박넝쿨이 준비되고 벌레가 죽어버리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교통편이 준비되었다면 요나는 화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니느웨 백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40일 동안 어떻게 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동풍이 불어오고 지금 자기가 심었던 것이 아닌 그 박넝쿨이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크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또 제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지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no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요, 화를 내고 좀 짜증을 부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는 결코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고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화를 내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면 그것이 큰일이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저 사람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된다면 참 큰일이죠. 제 앞에 쑥 들어왔던 차가 저 차 가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차가 사고 나면 큰일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과 제 사랑은 참 오래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노할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노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저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나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회개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몫에 맡기시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저런 인간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결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여 명이다. 또 거기는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아끼시며 모든 인생들을 아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풀을 아껴 벌레가 그 풀을 씹어 먹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2만 명,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만 12만 명. 어떤 사람은 여기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1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린아이건 간에 아니면 좌우를 그런 분별력이 없는 12만 명이든 간에 이 큰 성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0만 7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요나가 가졌던 편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멸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만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을 몰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뉘우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지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세상 끝날에 보편적인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요나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치의 비교입니다. 가치.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요나는 무가치한 식물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박넝쿨,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물 주지도 않고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던 이 박농쿨,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이 박농쿨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자, 박농쿨의 가치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농쿨을 아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소유권의 문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것이 아닌, 자기가 심지 않은, 자기가 재배하지 않은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아끼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존재 기한의 비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박농쿨은 하룻밤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교훈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오래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가서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과 꿈을 좀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합니다.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자, 여기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발을 디뎌 놓으면 일단 서야죠. 그분이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운전 상식인데요. 자, 케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의 케냐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오건 말건 자기가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도 그래봤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지 자동차가 먼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다가 섰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그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큰일 났어요. 막 빵빵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 가냐는 겁니다. 지금 가야 할 시간인데 왜 안 가냐는 거죠.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박농쿨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 한 포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지 않는데 인간인 우리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감이 있다고 그들이 멸망받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편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랑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취미를 이기적으로 아끼면 하나님께서 내 취미를 혹시 뺏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이기적으로 너무 아끼면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해관계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마음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에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출석하는 케냐에 있는 어떤 교회에 거지 한 분이 이렇게 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몸을 안 닦아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는 또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일 앞에. 제가 바로 뒷자리에 앉는데 제일 앞에 와서 늘 또 제게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겉모습을 보면 이분과 전혀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얘야, 저 사람도 내가 지었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영혼도 내가 지었단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향해서 악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오면은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귀찮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온 것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함께 안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쪼록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나의 작은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명예나 인격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도 소중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까운 것이죠. 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